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처럼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매일 매 순간 저희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사오니 저희들의 삶에 기쁨을 더하시고 더욱 가족과 또 친척과 더불어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로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맑은 날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니 저희들의 행위는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한 처지에 놓인 줄 모르면서 영적으로 눈이 먼 것과 저희들의 행실이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질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하면서 영적 자만에 잠겨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거품을 일으키는 바다 물결과 같이 저희들의 마음과 입에서는 쉼없는 악을 토했건만 그것을 나 자신만 몰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서니 비로소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진 사연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오늘도 살아 계셔서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2월 첫 주일을 맞아서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작년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감염병이 이제 만 1년을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1억 명이 감염되고 사망자가 230만 명을 넘어서는 참으로 엄청난 재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과학이 발달했다고, 의학이 발달했다고 자랑하며 우주를 정복한다고 자랑하는 인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꼼짝할 수 없는 것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지를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한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다시금 저희들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백신 개발과 접종이 순조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서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021년을 코로나로 힘들게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영서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에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지금보다 더 큰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서교에 속한 모든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의로운 팔로 붙들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찬양이 저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며 주님께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돌아보면
모두가 감사한 것뿐임을 고백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저희들의 일상이 회복되며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다시 하금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주현절 후 5번째 주일이며 2월 첫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2장, 3장 다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021년 새해에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총회의 주제에 따라서 1월과 2월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어 있는 소아시아 7 교회에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덕목 또는 그 신앙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제 그 명령을 받고 나서 둘째,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는 충성을, 셋째,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는 회개를, 넷째,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는 자라남을, 또 다섯째, 사대 교회를 통해서는 살아남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역시 충성을 회복합시다, 회개를 회복합시다, 자라남과 살아남을 회복합시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소아시아 7 교회 중에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2 교회인데, 하나는 2장에 나타나는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바가 뭐냐? 이 8절 하반절에 나타나는데,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이지만 주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기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작은 믿음을 뜻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의 능력을 복음서에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6절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작은 믿음, 그러나 그 믿음 따라 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있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이 동네는 사대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남쪽으로 40km, 백리에 떨어져 있는 그런 그 고원 지방입니다. 포도 생산지로 유명했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는 이 유럽과 아시아를 그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고지 통로라서 아시아로 통하는 관문, 게이트웨이 투 아시아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도시가 그 고장이 빌라델비아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다른 소아시아 지역 많은 교회처럼 많은 그 도시처럼 많은 그 신전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교도 이방 종교 행사가 많이 행해졌고, 또 그 당시 로마 치하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도 극성인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런 복음의 불모지인 빌라델비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이 초대교회의 대체적인 정설입니다. 이미 1월에 보신 바대로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그 교회에는 다른 종교적인 그 혼합주의가 아주 폭넓게 또 아주 그 뿌리 깊게 그렇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보면 먼저 버가모 교회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이 그 종교 혼합주의였던 겁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 종교 그 혼합주의, 그 우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것을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가셔서 그 믿음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셨는가? 오늘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먼저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이 하나님을 호칭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단어요 주님의 속성입니다.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도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영서교회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진실하사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반대로 마귀의 속성은 거짓 그 자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배척하는 이 가늠한 여인이 나왔을 때 이제 그 여인을 어떻게 할까 묻던 그 악한 그 무리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이처럼 진실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영소교회가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자, 앞에 언급한 대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말씀하시는데 이 열린 문은 다름 아닌 천국 문입니다. 이들은 주님께로부터 천국을 보장받았던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그랬습니까? 뒤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주님의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켰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조금도 욕되게 하지 않고 배반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는 비록 아까 소개한 대로 지정학적으로 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이라고 하는 그런 거창한 별칭이 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포도 농사를 하는 고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풍성한 부유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 규모가 아주 작았습니다. 교인들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도 무슨 고위급 인사나 또는 무슨 큰 재산가나 또 유명인들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정 능력도 약한 교회였고 달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주님 안에 교제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평범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았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약하고 열악한 형편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평가하실 때는 건강한 교회요 부요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저들에게 그 외부의 큰 환난과 핍박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당당히 그 말씀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들의 그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 찾아가셔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이 성도들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능력인 믿음과 그들의 지혜입니다. 자, 가진 것이 적다고 원망하며 맡겨진 일을 회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는 이유로 선한 거룩한 주의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만 보면 보면서 열등감에 빠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이라든가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 스펙을 다 갖춰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평생 노력해도 누구도 그 하나님 거룩한 그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둔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고 하는 세상 지혜를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무능, 내 약함, 이제 이 열악한 환경을 핑계하고 낙심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하고 이제 결국 책망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그 열악한 환경을 탓하거나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았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끝까지 섬김으로 오늘 주님으로부터 우리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아주 폭풍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작은 능력, 이 믿음을 회복해서 폭풍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어떤 행위를 알고 칭찬하셨는가? 8절 하반절인데요. 먼저 첫째, 작은 능력 그 믿음으로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8절 하반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리고 10절에 넘어가서 10절 전반부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작은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짧은 신앙 연륜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교적 늦게 세워져서 초신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질 않았습니다. 우상의 도시에 살면서도 그 종교 혼합주의에 물들질 않았습니다. 일편단심, 오로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따라 믿음을 잘 지켰던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 정말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보 신자인데도 정말 순수하게 말씀대로 믿고 신앙생활은 그러한 성도를 보게 될 때 큰 감동이 있습니다. 자, 주일도 아주 철저히 지키면서 정성스럽게 예배드리고 이제 적은 헌금일지라도 또 이제 큰 일이 아닌 작은 그 일일지라도 봉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먼저 믿었으니 믿지 않는 다른 식구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신앙 연수는 수십 년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그 집안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전도 또 교회의 봉사와 섬김에는 힘쓰질 않습니다. 교회는 물론 나옵니다만 그러나 이 돌아가는 쳇바퀴처럼 기계적일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영적인 오염물질이 들어와 있다면 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작은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회복하여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또 이 7교회 전체에 공통으로 주시는 말씀인데요,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첫째는 작은 능력, 작은 믿음으로 말씀을 지켰고, 두 번째는 작은 능력, 그 믿음으로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큰 환난으로 주님을 배반할 자들이 많이 있다고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에 되어질 그 많은 일들, 이제 아비가 자식을 죽일 것이요 며느리가 또 그 모든 그 시어미의 원수가 되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게 되면 이제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 11절의 말씀은요, 그 앞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이제 받아들인 결과예요. 다시 8절을 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앞에 상세히 본 대로 이 작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주님은 빌라델비아 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해 주셨죠. 자, 이어서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을 주십니다. 칭찬에 이어서 이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 중 몇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서 절하게 함으로써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 이 교회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려는 약속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그 2장에도 보면요, 칭찬받은 교회들끼리만 요 유대인의 사탄의 회당, 유대인의 이 무리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리고 이 시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던 그 2장의 칭찬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는 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열흘 동안은 시험을 당하리라, 이런 그 차이점이 있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자칭 유대인들이 와서 절할 것이고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런 미미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설명하려면 그것은 이 주석적인 해석이 너무 방대합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 나타나는 뭐 백보자 심판, 그리고 천년왕국, 그래서 그 천년왕국으로 인해서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는 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주제와 맞닥뜨려진 이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 약간의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라고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9절에 자칭 유대인, 바로 사탄의 회당 중에 그 무리들이 몇이 와서 절하게 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높여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고, 10절 그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상급으로 인해 장차 온 세상에 이제 말세에 그 땅에 임하는 시험들을 이제 시험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시험의 딸을 면하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 믿음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너 가진 것, 그 작은 능력, 그 믿음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가 너에게 영원히 준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기는 자, 모든 말씀에 이기는 자는 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작은 능력과 믿음을 회복해서 그 면류관을 다른 사람들이 다른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굳게 잡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긴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둥 세워놓고 그냥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둥 위에, 성전 기둥이 된 내 위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 약속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혹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고 스스로 이제 낙심하고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모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작은 능력, 이 믿음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음으로써 끝까지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에, 성전 기둥 되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천국의 이름과 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작은 능력, 주님께서 그러나 귀하게 주신 이 유일한 구원의 선물 믿음을 지켜가며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 바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결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까지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특별히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려 싸운데 그 목적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구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오늘 예배를 인도했는데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이고 찬양하기도 힘들고 설교하기도 힘드네요. 제가 이 2.5단계 직전에 그 방역 지침을 받은 중에 이게 제가 편한 대로 읽었던 것 같아요. 쭉 읽다 보니까 뭐 찬양대, 뭐 예배, 또 소모임 여러 가지 하면서 설교자는 예외로 함. 그걸 보고 설교자는 괜찮구나 해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께도 설교자는 괜찮으니까 그냥 하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전광훈 목사 마스크 착용 거부로 과태료 부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자세히 읽어 보니까 뭐 전주 어디 가서 집회를 하면서 마스크를 써라 했는데 그것을 거부해가지고 과태료가 물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침을 보니까 지상파 방송 설교자는 예외 이렇더라고요. 그게 정확한 문구가. 그러면서 각 교회 유튜브라든가 이런 개별 방송하는 설교자는 마스크를 써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그 수요일 날 수요 기대부터 이제 썼는데 제가 여러분 뭐 저를 잘 아시잖아요. 뭐 벌써 20년 가까이 이 단에서 무슨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또 다른 목사님들 뭐 비판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이제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지켜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정광훈 목사님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최고 크다는 교회에서 정말 아주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뭐 미신이나 다름없는 일이에요. 그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무슨 카드 칩 같은 거 하나 꺼내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에 감염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식구들 모든 식구들 숫자대로 교역국에서 받아 가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이제 그 파장이 일으니까 이제 취소를 했는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뉴스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것을 개발한 분이 뭐 국내에 저명한 분이에요. 보니까 연대 세브란스 병원 의사였는데 이제 뭐 3D 어떤 그 파장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개발을 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개인이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백신도 치료제도 1상, 2상, 3상 시험을 다 거치고 그리고 이제 그 국가의 그 어떤 질본이라든가 세계적으로 말하면은 보건기구 WHO의 그 인가를 받아야 그것이 공인되는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큰 실수를 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뭐 처음에 이 코로나 발생했을 때 신천지나 또는 뭐 순복음교회나 뭐 또 어떤 뭐 지난 한 3주 전에 나타났던 IM 선교회 그것도 보니까 불법적인 비인가 그런 그 학교던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다 교회라고만 치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건 막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만은 정말 이 국가에 협조하면서 그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가면서 이것이 잘 지나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대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마치면 바로 이곳에서 재직회 그리고 공동의회로 이어가겠고요. 14일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65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올해 은퇴자는 박은실 권사님 한 분이신데 11시 예배 때 우리 좀 소박하게 우리 그동안 충성했던 것에 대한 우리 교우들이 격려함으로써 다음 주 은퇴 예식을 갖도록 하겠고요. 주보 간지 창립 기념 감사 헌금은 여러분 믿음껏 드리시면 되겠고 또 하나 간지가 들어가 있죠. 사순절 기도 담당자인데요. 지난주 당회를 하면서 제가 장로님들께 올해도 지금 뭐 코로나가 사그러질 기미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기도하시는 10여 명 우리 아동부실에서 그렇게 그냥 기도해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그냥 지금처럼 진행하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좀 전체
다 새벽에 일어나서 할 수 있도록 좀 영상으로 좀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길래 제가 방송부 또 우리 김주찬 장로님께 여쭤봤더니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하셔서 그러면 그냥 이 4층으로 모이십시다. 예. 하여튼 다 모이시고 그리고 영상도 띄워드리고 그러니까 병행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작년에 사실은 이제 실행하려고 했던 것인데 뭐냐면은 그동안 성경에 나타나는 치유,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 그리고 또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 가지 그 주제를 담아서 40일 동안 제가 한 거의 20년을 그렇게 해오는데 이게 그 주제하고 이렇게 맞춰 나가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그렇게 그냥 내가 애쓰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원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통독하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로 막혔었는데 올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이제 쭉 제 목회 마치는 날까지 사순절은 늘 성경 통독을 할 텐데 올해는 이게 모이거나 연습할 수가 없어서 특송은 제외하겠습니다. 제가 신앙 고백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여기 그 순서대로 기도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읽어 나갈 때 제가 혼자 읽을 땐 여러분 집에서든 여기서든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함께 할 때는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할 때는 그래서 우리 월, 수, 금은 우리 전 목사님이, 또 화, 목, 토는 우리 한종규 전사님이 그 기도성 마이크에 이제 교독해도 이렇게 스그러지지 않도록 제가 여기서 마이크, 또 교독할 때는 저 마이크 이렇게 함으로써 40일 동안 이제 성경 통독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성경 통독하신다 이렇게 아시고 2월 17일 제의 수요일 그날 새벽부터 사순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가 굉장히 깨 같은 그 글씨로 많은 그 인원이 담겨 있는데, 자 먼저 저 위에 1만 번 성경 읽기 1242번째부터 51번째 제가 개별적으로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11조 감사헌금 여러 거 우리 성탄 신년 헌금까지 쫙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인쇄소에서 이게 주보 인쇄한 것이 12월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 헌금하신 분들, 성경 읽으신 분들 다 여기 집합적으로 이렇게 보고 드리고, 또 제가 구두로 광고를 드렸던 대로 이제 주님께 드린 헌물 맨 마지막 아래 하단에 보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보 그렇게 이제 만들 때 그 주보에 반영하겠습니다 했던 우리 교회 계좌 번호 있죠? 맨 밑에 이 번호로 온라인 헌금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생애에 있어서 사실 한 200년 전에 또 500년 전에 이제 몇백 년 주기로 올해와 같은 이 코로나가 어느 그런 역사 가운데 반드시 있어 왔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지나가면은 한 200~300년 후에 우리 후손들 가운데 이런 또 전염병이 나타날 텐데, 아무튼 앞으로 당분간 이런 일이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개별적으로 또 어디 그 장기 해외를 가신다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방에 가신다든가 할 때 이 계좌 번호로 그렇게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겠는데요. 서로 악수는 할 수 없지만 서로 눈 마주치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께서 주신 작은 능력, 귀한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며 살리라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